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한 시각장애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것은 거의 드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난제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우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활 속에 고민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난제가 올 때,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에 바로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그 문제를 온전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마저도 어떠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의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물으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구나.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 원인의 것과 결과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관점인데, 이 어떠한 문제를 볼 때에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보지 않고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시각이 도대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평소 때처럼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폐지 하나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그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고 결국은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사람들 개인에게 돌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눈을 멀고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자꾸 원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 상황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냐 하는 것은 분명코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원망할 근거들이 있죠. 아, 이거 어디서 시작했어?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 아유, 그 중국 사람들. 그리고도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그래? 원망이 되죠. 그 사람들을 왜 출입국에서는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는 거야? 원망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세계적이라면서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백신 하나 만들어내고 제약회사는 도대체 못하고 있는 거야. 외국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 갖다가 생산이라도 해야지. 우리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제약회사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 아니, 지금 저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만들어서 지금 이제는 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것도 못 싸우는 거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되면 탓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 탓만 나는 거예요. 그 탓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위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관점 속으로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단만 하다가 보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 문을 열어도 자유롭게 나오진 못하지. 예? 그러지 또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가지고 또
예? 엘리베이터 잘 될 때도 안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온대요. 또 다 이해해야죠. 제가 아 그러냐고. 예?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회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한다면 정말 죽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기로 왜 죽냐? 안 죽는군요. 그래 안 죽어. 아니,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지금 힘들어서 문을 닫니 안 닫느니 하는데 이거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네 말대로 생명 공동체라는데 살아나야지. 그럼 부흥을 꿈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을 꿈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탓하면 끝이 없어요. 그 속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다들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겠다고 해도 우리는 살고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죄라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신의 죄라고 한들 이것이 해결이 되냐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질문부터가 잘못되고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3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루를 출발하시라고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화 현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50대, 60대를 이른바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죠. 1950년대 이후에 전쟁 끝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게 50대, 60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 이혼율 최고,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딱 봐도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를 보면 학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취업의 문제로, 30대는 결혼과 아이 양육의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용태니 명태니 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속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태어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어른까지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이렇게 골치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부모의 죄일진정, 그 본인의 죄일진정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찾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 부모의 죄라고 한들 문제 해결되냐? 자식의 죄라고 한들 해결될 거야. 그거 찾아서 뭐 하려고 그래?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 계획을 생각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을 가지고 누가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진정한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아무리 세상이 자물통으로 잠가놔도 예수님은 열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잠가놓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가놓고 육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잠가놔도 예수라는 열쇠로 열면 안 열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깜깜한 밤으로 생각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밤이 아니래요. 낮이래요. 낮이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대전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은 어두운 나날이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봐도 암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니 늘 걱정이 있어서 불안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국어를 해서 입에 불칠을 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또 10년 후 20년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부모라도 살아계시니까 도와주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의 도움은 누가 될 것인가. 어두운 나날 암담한 시간과 근심 걱정 염려만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경인 자신도 희망이 없었는데 소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왜 가치 갖고 귀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해결돼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세르비아의 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자기 삶에 절망을 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15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군.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낮의 삶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했어요. 낚시, 골프, 파도 타기, 스케이트, 스쿠버 다이빙,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영화에도 출연을 했어요. 공부에도 도전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무려 38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국회에 나가서도 연설을 했어요. 그 사람 밑에서 370만 정도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래요. 근래 빌리그레함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닉 부이치, 그는 강연에서 자주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도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레나 마리아 자매,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소리로 전 세계에 찬양을 드리며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선교사예요. 인생의 난제를 만났지만 믿음에 품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병든 사람도 쓰임을 받고 건강한 사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쓰임을 받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쓰임을 받아요. 어린아이도 쓰임을 받고 어른도 쓰임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볼품이 없고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도 예수님 앞에 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낮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조선을 품고 조선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한 후 의료 선교사가 되어 1885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진료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썼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는 과로와 이질에 걸려 그 나이 33살,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5년 부산에 도착한 아펜젤로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토대로 기독교 가치관과 구국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양성하였고 조선의 독립에 큰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살아갈 방도는 교육뿐임을 외치며 교육 선구자로서 23년간 선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YMCA를 창설하였고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 의료 선교사로 남편 제임스는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밤낮 없이 치료하다 3년 만에 과로와 발진 티푸스로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조선 땅에 묻은 로제타는 그 후 44년을 조선 땅에 머물면서 평양의 광해여원과 기올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여의사와 간호사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뜨거운 젊음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불태웠던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 오늘 그들이 남긴 것은 저 무덤과 묘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가져온 생명의 복음, 그들의 땀으로 생명이 심기었고 그들의 피로 생명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생명이 꽃을 피웠고 그들의 믿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40년 전에 어둠에 있던 우리 민족,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들이 바로 선교 사역이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운 그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절망의 어둠이 떠나도록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지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탓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남을 탓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루빨리 나도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과거의 부질없는 탓과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도 마세요. 그걸 찾아내도 결국은 원망이 나타나고 그것을 찾아내면 나중에 적개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서로 간에 상처만 받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만 형성이 될 뿐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인서부터 소경된 거지를 찾아오셔서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난 수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 소경은 어떠한 난제 속에서도 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뱉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길 정도 되면 얼마나 침을 뱉어야 될까? 그 순간적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물도 많은데 왜 물도 많은데 침을 사용하시냐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역 전체 복음서의 모든 걸 치료할 때 침을 사용하셨어야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침에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서 뭐라고 말씀해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사람 수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치료할 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나를 치료할 때는 그 더러운 침을 사용하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왜 개서 그 눈에다가 바르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저항이나 질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아니 그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먼 데 가서 씻으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단지 말씀하심에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이기든 어떻게 하든 실로암 못에 가라든 말든 그냥 말씀하심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한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사건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도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적을 경험한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엔 기적이 없냐고요? 그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그런데 이 본문의 장애우는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멀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에게 유익이지만 불순종은 우리의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아까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그런데 영어 가사로 보면 더 훨씬 더 의미가 단순하고 깊어져요.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해석을 했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한대. 삼지구에 광명 아파트 사는 사람이 좋아하고. 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 선장으로도 일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끝없이 어려운 문제들로 점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와 같아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준비해서 야 교통사고 내자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가다 보니까 뒤에서 쿵 하니까 걸린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게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해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기도 해요. 다 집안이 괜찮은데 애가 속을 썩여서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집중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유튜브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술을 먹고 친구들과 떠들고 논다고 해서 해결이 되든가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는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고백이 되어져요?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컴컴이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은 지금이 밤이 아니다, 낮이다.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컴컴함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내 앞에 계신다. 믿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병원에서 포기한 병도 치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남들이 다 무너졌다가는 기업도 새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교회들마다 교회 나오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아져 나중에 함께 모입시다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지금이 일하는 낮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